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 5절까지 안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두 가지 사건이 있고요. 또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배경으로 한 비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뒤에 나오는 이 비유가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인데요. 앞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그 죄를 먼저 해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근데 앞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총독 빌라도가 성전 안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어떤 배경을 여러분 조금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빌라도인데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 도성 안에 물을 좀 더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를 건설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해발 762m, 상당히 높은 언덕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물 공급이 원활하게 잘 안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성 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이 관계 수로가 필요한 겁니다.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물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관계 수로를 이거를 공사를 하자 해서 이 수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 도성 안에 물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어느 곳에서 물을 제일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 제일 큰 건물이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라 할 것 같으면은 성전이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는 이 필요한 짐승들을 이제 끌고 오는 것이죠. 양이나 소나 뭐 이런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 제물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인데 여러분 짐승 한 마리를 깨끗하게 장만하고 깨끗하게 씻기기 위해서는 물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성전으로 모여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 그 성전에서 소비하는 물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 이 빌라도가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수로 공사를 해야 될 건데 공사 비용을 어디서 좀 끌어대야 되겠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성전에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당신들이 이 성전 안에서 물 사용량이 제일 많으니까 성전 기금 중에서 얼마를 이렇게 내서 공사하는데 공사 비용으로 좀 이렇게 내라라고 압력을 가한 거예요.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이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제 수로 공사를 하면은 성전에도 물이 원활하게 잘 공급될 것이니까 우리가 공사 비용을 좀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에요. 한데 공사 비용을 내서 이제 압력을 넣으니까 빌라도가 압력을 넣으니까 이 공사 비용을 이제 좀 내자 그래가지고 내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결사반대인 거예요. 결사반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빌라도는 로마 사람입니다. 군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성전세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친 이 거룩한 돈을 어떻게 저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 하나님께 바친 이 헌금을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이 세속적인 공사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못 준다, 데모한 거예요. 데모도 그냥 데모가 아니라 아주 막 강력하게 데모를 하는데 무장을 하고 데모한 거예요. 무장봉기를 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치안을 담당하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성전 안에 사람들이 세금을 못 내겠다고 데모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무장을 한 채로 이 항거를 하고 데모를 하니까 잘 됐다, 군대를 풀어서 싹 일시에 제압을 해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 부하를 푸른 겁니다. 군대를 풀었어요. 군사를 풀어서 성전 안에서 데모하고 있는 저 갈릴리 사람들 다 잡아라,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 열심히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그냥 순순하게 물러나려고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이제 항쟁이 벌어진 건데 무력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지난 1970년, 80년대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참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시절에 뭐 데모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 분위기 자체가.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문제고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 내놔놓고 지금 데모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무력 충돌이 꽝 하고 일어났는데 그 성전 안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몇 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어요. 뭐 칼에 맞아 죽은 것인지 밟혀 죽은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성전 안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 성전 안에서 사람이 죽었으니 일반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죽나,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역시 빌라도가 성전에서 돈을 받았어요. 세금을 받아가지고 수로 공사를 하는데 망대를 실로암에 세운 겁니다. 실로암 망대를 세웠는데 망대를 왜 세웠느냐 하면요, 그 수로 공사 하는 거를 지켜보기 위해서죠. 망대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망대를 세워놨는데 예루살렘 성 동남편에 성 밖에 세워놓았던 이 망대인데 수로를 지키고 수로를 관리하기 위한 망대였는데 그 망대가 그만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가지고 그거를 이제 관리하고 돌보던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 깔려 가지고 18명이나 또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삼풍백화점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막 죽었다, 뭐 한강에 무슨 또 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막 그게 막 강에 빠져 죽었다, 이런 막 뭐 엄청난 뉴스들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근데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 죽은 거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사람들에게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빌라도 시대에 다 일어난 일이단 말입니다. 시간을 얼마 그렇게 멀리 두지 않고 가까운 일에 그렇게 사건들이 막 터져버린 거예요. 성전 안에서 사람이 죽었다,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그 갈리가 죽었단다. 이거 굉장히 큰 뉴스거리였어요. 근데 이 사건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일반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소문을 내고 소문이 귀에 들려오느냐 하면요,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죽었다. 성전 안에서 죽으면은 그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죽었겠지. 가만히 서 있는 망대가 왜 무너졌을까?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었다면은 틀림없이 깔려 죽은 사람들은 그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 깔려 안 죽었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망대에 깔려 죽었던 빌라도에게 맞아 죽었던 뭐 칼에 맞아 죽었던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죽었으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고 죽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안 죽었겠나,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 소문을 사람들이 듣고 와서 예수님에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 지금 시중에 지금 이런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이 참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일찍 죽든지 늦게 죽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지가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그 망대에 치어 죽었던, 빌라도에게 칼 맞아 죽었던 그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죽었다고, 일찍 죽었다고,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라는 거냐. 아니다.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먼저 죽은 사람이든지 너희들 지금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인데, 먼저 죽었다고 죄가 많고 나중에 남아있다고 죄가 적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남아있는 너희들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은 먼저 죽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멸망당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한 것입니다. 둘째로 뭐냐 하면요,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먼저 죽은 사람에 비해서 지금 너희들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남은 너희들이 지금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죄가 적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뿐이다. 그러니 살아있을 동안에 빨리 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앞서 죽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멸망 다 당하니까 살아남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내 죄가 적은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 죽느냐 나중에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죽느냐 회개치 아니하고 죽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앞에 죽은 사람들이 너보다 죄가 많아서 빨리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회를 주시는 동안 너 역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너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흔히 신방을 갈 때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방을 갈 때는 어떤 불의의 사고를 만났거나 병을 이렇게 만났거나 뭐 참 마음이 상심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병원에 신방을 갈 때에 참 그 사람이 사고를 만나서 이렇게 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신방을 가가지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그렇게 사고를 만나게 하겠나,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이 나서준다, 그런 말을 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왕왕.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병도 나서주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을 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배경에 깔려있는 어떤 그런 사상은 뭐냐면요, 욥기에도 나옵니다마는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나? 네가 특별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를 맞지,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풀어주실 것 아니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다, 이 사상이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이게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 항상 옳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뒤에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놨어요. 아니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야지 무슨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은 그래 놨어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안 어울리는 거죠.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무슨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나무, 이런 뜻이죠. 그건 필요 없는 어떤 그런 존재, 이런 어떤 느낌을 얻게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땅 차지하고
공간을 차지하는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서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으면서 주인에게 득이 될 만한, 주인에게 이익이 될 만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어요. 열매를 주인이 바라는데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그걸 바라고 무화과 나무 하나 심어놨는데 3년 동안 하나도 과실을 안 맺는 거예요. 땅만 차지하고. 그래 그 포도원 지기에게 주인이 말한단 말입니다. 저 무화과 나무는 이 포도원 안에 심겨져 가지고 땅만 지금 차지하고 공간만 차지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저 싹 잘라버려라, 베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잘 돌봐주어서 내년에는 열매가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두루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잘 주어서 내년에는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보도록 내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해만 참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두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포도원 지기에게는 내가 잘하면은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몰라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이 땅 위에 아직 연장시켜 놓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아직 이 땅 위에 살려놓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할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혹 회개의 열매를 맺을까 하여 하나님이 올해도 참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망대에 치여 죽은 18명과 빌라도에게 맞아 죽은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 죽은 사람도 역시 죄인이며 살아남아있는 너희들도 동일한 죄인인데 먼저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아남은 너희도 너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열매를 너희들이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빨리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주인이, 엄한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빨리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주인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가 좋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먼저 죽은 사람들은 죄 많고 나중에 살아남은 너희들이 지금 죄가 없는 것 같이, 죄가 적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코 아니다. 너희들도 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지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생명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거나 망대가 무너져 죽었거나 모두가 다 죄인이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역시 죄인이다라고 하신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얻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한다고 3절에서 5절에서 두 번이나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는데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가 제일 큽니다. 믿지 않는 죄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놓으신 제일 큰 사랑을 배척하는 죄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그게 제일 큰 죄고 진짜 죄예요. 믿지 않는 죄는 얼마나 크냐? 그 사람을 지옥 가게 하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배은망덕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데, 이 사랑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죄가 바로 불신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가 또 큽니다. 불신앙의 죄가 크고 불순종의 죄가 큰 것인데,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우리가 다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롭고 좋은 줄 압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많은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사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은 것인지,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정말 내 행동은, 내 삶에서 나타나는 내 삶의 어떤 모습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삶은 아닌가?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고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면 되는 줄 압니다. 죄를 지어놓고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죄를 지어놓고서도 그냥 뭐 그럭저럭 이럭저럭 그냥 넘어가면, 우물쭈물 넘어가면 그냥만 넘어가고 잊어버리면 그 끝난 줄 아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과거에 지은 죄, 크고 작은 죄들 우물쭈물 하다가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여러분, 죄는 곧 용서받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넘어가도 되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내 생각에 뭐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뭐 조그마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뭐 이게 별 대수겠나 싶어서 우물쭈물 하다가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냥 막 넘어가 버리고 이자 아프고 나 모르겠다, 생각이 안 난다, 이자 아프다 이렇게 말할는지 모르지만, 그냥 넘어가도 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큰 돌멩이만 물에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작은 모래 알갱이도 물에 다 가라앉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죄라도 그 죄가 능히 저와 여러분을 멸망케 할 수 있고 지옥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뭐 다 이자 아프고 이제 기억도 안 난다,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또 어떤 분들은 죄를 지어놓고 내 모르고 죄 지었지, 그럼 알고 했나? 모르고 내 그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가 주시겠나? 모르고 마셔도 독약을 마시면 죽습니다. 내 모르고 마셨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르고 먹으면 그 죽는 거예요. 죄는 용서함 받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남겨두면 그 결과는 반드시 두려움과 심판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회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최후의 시간이 언제인지 스스로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지막 날이 언제다 이렇게 예견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최후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잠시라도 미온적인 태도로 미루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회 있을 때에 여러분 회개하고 나의 죄를 빨리 청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고 나면은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부자가 땅에 있을 때 연락하고 호요식하고 죄 많이 짓고 살다가 죽어서 그때 가서 회개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무리 불러봐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 구원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 문제. 사람이 자기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이 문제만큼 시급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많은 중요한 일을 하시고 큰 일도 하시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지라요, 그런 것들이요.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단다, 세상에서 이런 사건들이 터졌단다, 이런 지진이 있고 이런 홍수가 있고 이런 가뭄이 있고 이런 전쟁이 터졌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지라요. 그게 잘 봐야 됩니다. 아, 때가 임박했구나. 빨리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 죄를 빨리 토설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나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지. 하나님이 자꾸 주는 메시지라요. 근데 주저주저 하면서 죄 문제 해결 안 하고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마지막 때 가서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 빌라도에게 칼 맞아 죽은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일찍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너희 생명이 그러나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 내가 기회를 주고 있을 때 그때 빨리 너희들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참으신다.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나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빨리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는 모든 군중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건 뭡니까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죄가 남아있다라는 게 죄가. 그러니까 빨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앞에 두 가지 사건과 뒤에 나오는 한 가지 비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큰 메시지가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내 생명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 다음에 해도 다른 일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받아야 됩니다. 받고 정말 내 안에 청산되지 못한 회개치 아니하고 그냥 넘어간 감추고 있는 숨기고 있는 허물과 죄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을 때에 빨리 내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지. 그 생애가 얼마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